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를 다시 찾으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베다니,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베다니로 갔다는 것은 아마도 나사로의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집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때 이제 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게 되는 이 장면. 자,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보게 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300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300데나리온, 이걸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 3절에서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향유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한 그런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이 흡족함, 이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마음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리아에게는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것,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소개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음악가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마쳤을 때 한 음악도가 그의 손을 잡고요, 훌륭한 연주를 하셨다고 극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바친 결과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여,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 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소명, 이 헌신의 목적,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사역하고 또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 너무나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왜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의무감 때문에 또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깝지가 않죠. 만약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드리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섬기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아름다운 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5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때, 최선의 때, 가장 좋은 때를 알았다. 그 때를 알아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지.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좋은 때, 이거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또 예배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지금 기도가, 지금 섬김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모습, 이 시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나드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 그런 나드 향과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 그 집안의 나드향, 이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기도, 아름다운 섬김들 아낌없이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심과 충만함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